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우리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성경 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동영상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타워가 성체가 안토니아 성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다니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몰매를 맞기 시작한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여러분 지금 오순절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오순절을 지내려고 왔는데 여기를 가득 메운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여인의 뜰 안에 있던 바울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패기 시작합니다. 그냥 둥그렇게 둘러싸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지켜보던 로마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이 즉시로 병사들을 불러요. 근데 최소한 200명, 왜냐하면 백부장을 최소 2명, 백부장들을 보냈다 그랬으니까 백부장을 최소 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200명의 병사와 함께 천부장이 내려옵니다. 일로 내려 이제 층계를 타고 내려왔겠죠. 내려와서 이제 뭐 묻지도 않고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잡아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막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붙잡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고 에워싸서 수천 명이 에워싸서 죽여버리라 그래요. 이자를 죽여버려라. 그러다가 이제 결국 끌고 가진 것도 힘드니까 이제 들러 메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메고 층계를 올라가요. 층계를 올라가다가 거의 반 올라가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한마디 해도 되겠어? 아주 정중하게 아주 유식한 헬라어로 교육받은 헬라어로 하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22장 1절을 보면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서서 아마 요쯤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아마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포 여러분. 이제 개역성경에 보면 부형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부형들아. 우리 동포 여러분은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는 참 좋은 표현이지만 헬라 성경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부형들아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부자는 아버지 부자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다가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부형들아 그러면 이 부라는 말에는 존경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도자급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을 담은 말이 부입니다. 호칭이. 그리고 형제들아 그것은 이제 자기 동족의 형제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친감 있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부형들아 그런 거 누구한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몇 분 전만 해도 자기를 때려 죽이려는 사람한테 그런 거지. 때려 죽이려는 사람한테. 시컷 얻어 맞았어요. 만약에 천부장이 병사들을 한 10분, 20분 지체하고 왔으면 바울은 죽었습니다. 이미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을 텐데 그래도 빨리 와서 죽진 않고 눈은 멍들어 있고 입술은 터져 있는데 옷은 다 찢겨져 있는데 그 상태를 하고 돌아서서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부형들아라는 호칭을 썼습니까? 누가 했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같은 헬라어인데 부형이라고 번역을 했고 아까 22장 1절에서는 동포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똑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데반도 지금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형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는 사람한테, 예? 살기를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귀하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사실 바울은 지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면 돼요. 그냥 두들겨 맞았으니까 가면 되는데, 이제 잘 가다가 층계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 천부장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근본적인 이유, 믿음에 대한 이유. 어떤 근본적인 이유입니까? 이 바울은 누구예요?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자기를 때렸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자기가 깊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에서 이제 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자기를 때렸던 원수들에게 부형들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불림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자주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큰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들은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심정이에요.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동족을 향한 마음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게 몇 사람이라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이 올라와서 두들겨 맞고 올라가다가 도망치다가 그 순간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로 이제 자기의 해명 또는 변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1장 28절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을 거슬러 이곳을 거슬러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율법과 이곳 성전과 민족을 거슬러서 회방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았던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오해를 한 당사자들은 율법과 민족과 또 성전에 대해 오해했던 당사자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유대민족들이죠. 그죠? 유대민족들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선택하신 거다.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 만난 다음에 아니다. 율법은 몽학성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말씀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성전이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믿음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자, 이제 분명히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버벅거리면서 우리 지영이나 주영이가 하듯이 버벅거리며 한국말하는 것처럼 연설을 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아주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제 히브리 말로 쭉 연설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귀가 솔깃한 거예요. 저거 어서 어벙벙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아람 히브리 말도 잘하네. 그리고 이제 아주 조용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회심을 어떻게 하게 됐고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에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간증할 때에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의 삶을 고백하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누면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서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나눕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 노랗게 표시한 글들은요,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공통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유대 사람이다. 나는 피가 유대인이다. 나는 여러분처럼 유대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또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말은 이제 이방 도시 나라죠. 길리기아의 다소. 그러니까 자신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유대인은 아니고 저 이방인 2세, 이민 2세, 3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태어나기는 고향은 다소라는 이방 도시지만 또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재판받으려고 할 때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자기 외조카가 와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누이가 결혼한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 살다가 성인식을 다소에서 했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고 그 이후에는 누이 집에 얹혀 살면서 가말리엘한테 율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피는 유대 사람이고 태어나기는 이방 땅에 태어나서 헬라 유대인이고 그러나 교육으로 볼 때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 랍비였다. 이 사람은 당대에 존경받는 7명의 랍비 중에 하나고 그 앞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죠.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지 못하니까 그냥 납둬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조상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나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그 열성을 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는 유대인에 대해서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배웠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다.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성을 가졌는지 그가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 보면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를 때려잡아 죽이려는 열성이 있었는데 내 열성은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죽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서 그들을 잡으러 다마스쿠까지 공문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열심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유대 땅이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바울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특별히 누가나 이 바울의 경우를 볼 때 이 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바울의 강조점은 내가 도를 믿지만 이 도는 유대교의 도 중에 하나이다. 이게 생판 이상한 이단 종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안에는 도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도예요. 바리새인들의 도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도입니다. 또 사두개파들의 도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내세가 없다고 믿었고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라는 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뭘 주장하느냐? 예루살렘은 이미 성전은 더러워졌고 회파됐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다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 사막을 가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금욕생을 했던 유대인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도가 있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이 도가 진짜 진리의 도다. 그래서 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 그래서 이건 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도라 그랬죠. 구원은 여정이기 때문에 또 도라고 쓴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마침을 내가 해야 됩니다. 도는 뭐가 돕니까? 길은 뭐 하라고 있어요? 길은 뭐 하라고 있어요? 길은 걸어가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도에 올라섰으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도라는 말은. 즉 구원의 도라는 말은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에 올라서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 들었어요? 또 여러분 하늘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옵니다라고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오늘 비가 온다고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올 때. 옛날 한국 생각하시고 차 안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다녀야 됩니다. 우산. 그게 내가 오늘 비가 온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비가 온다고 믿으면서 우산 안 들고 나가면 그 사람은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와오셔서 야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죠? 홍수 심판할 거니까 배 지어라. 그러니까 배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홍수가 어디 있고 비가 어디 있다고 믿지 않았으면 배 안 짓습니다. 근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배를 만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삭 바쳐라. 바쳤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행위로 나온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장막 짓고 살았다 그랬어요. 텐트 짓고. 왜 그래요? 여기는 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내 영원한 거처는 저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장막 짓고 살았고 자기 이삭과 아브라함한테도 집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나그네다. 왜 그래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또 라합은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그래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그런 하나님 없다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믿느냐는요, 내 삶으로 나와요. 입으로 말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헬라적인 그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뭐를 믿느냐고 강조해요. 믿는 바가 뭐냐를 강조합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렇게 살면 그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도라는 것은 믿는 바와 또 그 믿음을 행하는 바, 그 구원의 도를 올라서서 구원의 도, 그 길을 가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쓸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써요? 행하라, 거하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그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요.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Walk by faith. 그래서 이 walk이라는 커맨드를 많이 해요. Walk in the truth, walk in the spirit, walk according to the command of God. 우리는 행하는 사람, 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도를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믿느냐?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으로 나오느냐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내 입술의 고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열심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 나는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 다 도망치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다마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가 자기의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삶을 고백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보면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가다가 정오 때쯤에, 정오라는 말이 들어가요. 한낮이죠, 한낮. 해가 제일 밝을 때. 근데 그 해보다 밝은 큰 빛이 자기를 둘러쌌다 그래요. 해보다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쌌고, 그리고 그 빛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뭐 걸어갔는지 당나귀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정오에 큰 빛이 나타나서 자기를 싹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지죠.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순간 사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랍비로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렸을까요? 구약에서. 아마도 출애굽 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본 경험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영광의 빛, 해보다 밝은 영광의 빛, 모세가 봐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남아서 수건을 돌려야 했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도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엎드려지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들려와요. 엉뚱한 소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 빛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8절 보면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자,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모세가 만난 그 영광의 빛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누구십니까? 모세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예? 그 빛이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 원했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핍박하고 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주님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어떤 예수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12절에서 베드로가 잘 말하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지난주 동영상 봤지만 앞으로 세상은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을 겁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테러리스트다. 당신은 근본주의자다. 당신은 이 사회의 적이다.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핍박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라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진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문제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어떠한 말인지는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하는 말로 듣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는 언어로. 자,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질문. 내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런 답을 얻었으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명.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만 묻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다마스쿠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왕 내가 예수다 그랬으면,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랬으면, 그래, 내가 예수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가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세요. 다마스쿠스로 가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 자,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바울이 간증이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영광의 빛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자기를 소개했다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헷갈려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지, 근데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할례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유대인처럼 율법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지라고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마섹으로 가서 기다려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에 대한 증인이 생기잖아요. 증인이. 그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증인이 생기고 단지 바울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아나니아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고 나에게 사명을 준 사람조차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으로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유대인들을 거슬러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언하는 증인이. 증인의 삶을 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증인의 삶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방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증인의 삶은 바울에게만 주신 삶은 아니죠. 사명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1장 8절에서도 보면 지난주 나눴지만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은 공통적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죠. 그죠?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것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나라 살든지 간에.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간에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보면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이제 똑같이 문자로 그냥 번역이 돼버려서 마터라고 돼요. 마터.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단어된 이 글자 하나씩 그냥 영어로 따와가지고 마르투스라는 말을 마터라는 말로 표현해서 이제 우리가 요새는 그 말을 마터라는 말에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1차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마터라는 말은요, 마르투스라는 말은요, 원래 1차적인 의미가 그냥 증인이에요. 내가 들은 거, 본 거,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마르투스였습니다. 헬라 말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마르투스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없었어요. 그냥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증인이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사용될 때마다 피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도 바울도 곁에 서서 그 일을 찬동하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주님의 증언자라는 헬라 말이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또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또 쓰이는데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때도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마르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장 6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할 때 이 증인들이라는 말도 마르투스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는 그냥 증인이라는 말만 뜻이 있었는데 그런데 스데반을 이후로 첫 번째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스데반을 이후로 여기 보면 안나라는 사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후 313년까지 그 첫 4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순교라는 뜻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죽도록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임무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이 따라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의 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의 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어떤 곳에서는 내 목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적색순교라고 그러죠. 피를 흘리고 죽는 적색순교. 그런데 백색순교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백색순교. 또 녹색순교도 있다 그래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나의 쾌락을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교를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면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